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어쩐지 3월달 벌써 오늘이 21일이니까요. 한국 같으면 봄꽃들이 좀 필 때인가요? 지금쯤 개나리가, 한국 같으면 개나리가 피고, 어쨌든 꽃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으로 보는 꽃보다 현장에 가서 바라보는 꽃이 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바람에 흩날려 오는 꽃 향기가 직접 코에 와 닿으면 그 느낌이 좀 더 싱그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메뉴판 위에 있는 음식을 보는 것보다 직접 요리되어 있는 음식을 볼 때에 더 군침이 돌고 맛있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니까 이 달콤하고 매콤한 그 음식의 냄새가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고 더 맛있게 느끼게 합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서 후각은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냄새를 맡아서 더해지면 아름다운 광경이 더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더 맛있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때론 두려운 것을 더 두렵게 하기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느낌이, 그러한 효과가 냄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각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감각 같은데요. 간혹 우리가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후각의 냄새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예전에 운전을 하고 길을 운전을 하니까 걸어가는 건 아니군요. 운전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는데 길 저편에서 얼굴에 아주 화장을 짙게 한 여자가 지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 코끝에요, 화장품 냄새가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문을 열지도 않았을 뿐더러 창문을 열었다 해도 그 여자와 저의 거리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짙게 화장한 여자의 얼굴을 보면서 화장품 냄새를 느꼈어요. 이게 사람의 뇌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시각을 보았는데 후각까지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 향기로운 삶이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참 향기롭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거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는지, 어떻게 향기가 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악취와 죽음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로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향기는요, 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쭉 얘기하다 보면 향기, 향기로운 냄새,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그 묘사의 언어냐면요, 제물로 드리는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양을 제사로 드리든 순염소를 제사로 드리든 아니면 조그마한 비둘기를 제사로 드리든 아니면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리는 향을 직접 만들도록 여러 가지 향품들을 섞어서 매일 제사 때에 그 향을 뿌려서 제단 위에서 풍기고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즐겁게 해드리는 것은 전부 다 영적으로 향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의 짐승, 그 고기에 타는 냄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희생과 헌신을 향기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마음은 없이 그냥 제물만 드리는 것을 반복했을 때, 야,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의 냄새, 그 고기의 냄새에 내가 질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난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구약에서는 비둘기든 양이든 소든 고운 가루든 향품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서 향기로 드렸다면, 신약에선 이 모든 제물로 드리는 향기를 단 하나의 제사로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는 어린 양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 희생제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삶으로 드려지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향기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향기가 아닌 악취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악취가 어떤 악취냐면요, 죽음의 냄새입니다. 희망이 없는 죽음의 냄새. 이 부분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랑했다라고 기록했던 그 사람들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접근들과 시각이 있지만, 오늘 마르다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어떻게 그 죽음의 냄새를 극복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와서 살려주세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 안 죽게 하시고 살려주실 거야. 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시는 거야. 내가 이 사건으로 인해 영광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거기에서 머무셨습니다. 네. 이게 저희가 성경에 기록되는 이틀을 더 머무셨더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뭉개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왜?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냥 가서 고쳐주시면 되는데 괜히 이틀을 뭉개셔서 나사로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걸 인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자고 얘기하셨어요. 나사로가 이제 잔다, 깨우러 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얘기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그곳에는 이제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눈물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먼저 만났던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으셨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마르다는 아멘이라고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빠가 살아날 것은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그 마음이 더 새침해졌었는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나와서 엉엉 울면서 예수님 앞에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더 계셨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의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안 좋으셨습니다. 안타까우셨습니다. 뭐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연민의 마음, 안타까움의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직 못 알아듣는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셨을 것이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의 냄새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쨌든 마르다 마리아와 그 나사로를 추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그 무덤에 들어간 지 사흘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저 무덤 문을 옮겨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마르다와 주위 사람들이 했던 말이 딱 이 말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저거 열지 마세요. 열어봐야 냄새 나는 시체밖에 없어요. 저거 열어봐야 우리가 싫어하는 죽음의 냄새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세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 그냥 두세요. 죽음의 냄새가 가득하잖아요. 뭐 이거 우리가 들춰봐야 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두시지요. 하나님의 향기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요. 그냥 죽음의 냄새에 취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음의 냄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두려움이죠. 이미 죽었어요. 냄새 맡기 싫어요. 가까이 가기도 싫어요. 두 번째는 포기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모든 게 종료됐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냄새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냄새입니다. 죽은 사람은 당연히 썩어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썩어서 냄새 나시는 분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뿌리자 라고 하면서 향유를 들고 세 여자가
예수님이 묻혀 있는 그 무덤에 안식일 지나고 첫날 새벽에 가지 않았습니까? 다 무슨 얘기냐면 죽음은 냄새나고 두려운 것인데 이 죽음의 냄새를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그 냄새를 덮을 향유를 가지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두려움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덮기 위해서 사람이 생각했던 방법은 향료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중세 근세 유럽에서 향수가 많이 발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 향수를 뿌려야 했던 근본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너무 목욕을 안 해서 당시의 문화가 너무 목욕을 하지 않고 주변에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악취가 너무 가득 차 있어서 그거 냄새를 덮기 위해서였고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들이 많이 입고 다녔던 가죽 옷들, 또 가죽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비에서 나는 가죽 냄새. 이게 무두질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 무두질 할 때 예전엔 뭘 사용했는지 아시죠? 소변을 사용했어요. 사람의 소변을 사용해서 무두질을 하면서 이것이 좀 연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죽은요, 냄새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안 씻은 냄새, 여러 가지 그 배설물의 냄새, 가죽 냄새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 냄새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향수를 사용했던 것이고 아주 독하게 향수가 발달했던 것이죠. 어찌 보면 다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 죽음의 냄새를 사람들은 덮기 위해서 물리적인 향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리적인 향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본적으로 죽음의 냄새를 살아있는 냄새로 변화시키십니다. 모든 사람이 냄새 납니다, 문 열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 돌문을 옮기라고 얘기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사로는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떠세요? 나사로가 살아나왔는데 나흘 동안 부패된 몸으로 나왔을까요? 그건 이제 좀비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겠죠. 그가 그 전에 죽기 전에 아팠던 모든 것까지 치료받아서 깨끗한 몸으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적일 것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시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죽음의 냄새를 생각했는데, 살아나오는 나사로는 썩는 냄새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향기로운 살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들 앞에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살아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서 정말 죽음의 냄새는 하나도 나지 않는 빛과 생명의 냄새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 살아있는 냄새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님께서 이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죽음의 냄새를 이기게 하셨고, 모든 더럽고 악한 냄새를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냥 덮으신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죽음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변화시키는 향수, 악취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냄새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몸과 나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1장에서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 나사로의 동생 중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발을 씻어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오빠의 죽음의 냄새를 살아있는 삶의 향기로 변화시키신 예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기를 드리기 위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나드를 갖다가 그의 발을 씻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드리진 않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이 드릴 수 있는 헌신을 넘치도록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제자들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것이 그 이후에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그만큼 헌신하라라는 말씀이기도 동시에 그러니 너희도 이 여인과 같이 향기를 내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향기가 아주 짙을 수도 있지만 아주 은은한 향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헌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우리 이웃을 향한 헌신이 향기가 짙게 느껴질 수 있는 큰 헌신일 수도 있지만 아주 은은하게 저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의 냄새가 느껴지는구나 라고 할 만큼 은은한 향기가 풍겨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조금 더 쉬실 수 있지만 일찍 교회에 오셔서 나의 시간을 희생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를 위해 헌신하셨잖아요. 예배 드리고 계시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과 내 쉼을 희생하면서 또 나와서 청소도 하셨고 찬양도 준비하셨고 주일학교도 하셨고 오늘은 바자회도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하고 애찬을 준비하고 또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생각하면서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바자회를 준비하신 여러분이 풍긴 향기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바자회 준비 안 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바자회 준비는 안 하셨어도 밖에 나가서 사 먹으시면 사실 더 싸게 더 많이 사 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굳이 사 먹으시면서 헌신하셨잖아요. 이 또한 내가 그들 가운데 헌신에 동참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내 것보다는 함께 있는 이들의 것을 하나라도 더 먼저 챙겨주신 것, 그것도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또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드리며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또한 주님 앞에 향기로운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은 몇 명 없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옛날에 부모님들이 항상 하던 얘기, 공부해서 남 주니?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공부해서 남 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과 백성들을 위해 정말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준비하면 이것도 향기로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데 희생한다면 그것은 그저 내 삶이겠지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그 또한 희생이며 향기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과 행동 가운데 우리가 동일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일할 때 일하지만 목표점을 돌리면 바로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향기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공부해도 내 목표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목표점만 돌리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산제사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중국 사람들이요, 스스로 향기를 내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향기 내는 어떤 존재 세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얘기했던 것이 이미 있고요. 자, 꽃, 술, 사람. 꽃과 술과 사람이 스스로 향기를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향백리, 주향천리, 인향만리. 꽃의 냄새는 백리를 가지만 좋은 술의 냄새는 천리를 간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의 향기는 만리까지 간답니다. 사람의 향기가 가장 귀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중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작정하는 우리라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그런 향기로운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썩은 냄새를 풍기는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무엇보다도 향기로운 삶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돌리십시오. 모든 일을 똑같이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이웃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삶이 향기로운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변화되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모든 죽음의 냄새, 악의 냄새를 깨끗하게 덮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